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 우리 7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시죠. 9절에 보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병 고쳐주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병 고쳐달라고 따라온 거죠.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라도 보려고 따라다닐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또 큰 군중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 때 그 가운데도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피하세요. 그리고 작은 배를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시려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병도 고쳐 주시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수님을 알고 많은 군중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알았던 거예요. 세상 왕이요, 세상 임금.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도 세상의 임금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세상 만국 영광,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나 임금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이요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도 알죠. 예수님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오히려 저 밑에 20절 이후에 가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죠. 읽은 13절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알려주신 그 예수 자신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들이 알았던 예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미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소란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아는 방식으로 자기를 귀신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이나 지금 그때에 알려져서는 안 되시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까? 십자가에서예요. 지금 귀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도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왕 정도로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분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셔야 할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를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어디서 만나려고 오늘도 그 예수를 찾아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에 가서는 인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고 이것보다도 인격이에요. 무슨 인격입니까? 신앙 인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앞에 서서 좀 그럴듯하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낮고 천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겸손한 위치에서요, 낮아진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묵묵히 주를 위하여 섬길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잔잔히 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이에요. 사랑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이에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인격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높여주면 되잖아요.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저 낮아지면 되잖아요. 그럼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 건 양보하고 내주면 되잖아요.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는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십자가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날 때 거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제자들을 뽑아 선택하여 제자들을 훈련하세요. 아직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신 예수를 알아먹는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렇게요. 그게 바로 치료예요. 치유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고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제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로 그 예수를 좀 알고요. 귀신이 아는 예수가 아니고 군중들이 아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